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다 됐으면 저 맞은편에 시계가 빨갛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돼서 오시는 분이 설교를 얘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한 25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다음 예배가 없으니까 충분히 하라고 하는데 제가 순간 그 소리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2024년 8월 첫주 성전 예배를 파리스님께 성도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서는 믿음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서는 믿음. 무엇을 넘어선다고 하는 뜻인데요. 스웨덴 작가 요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출간을 했는데 스웨덴의 인구가 90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만 100만 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번역했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었는데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아마 넷플릭스에서 찾아보면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은 100세가 된 노인이 100세 되기까지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역사적인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역사를 한 100세 된 노인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사실 100세 노인이 창문 너머 다시 세상으로 도망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창문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창문 안에 있으면 죽기만을 기다리겠지. 그런데 100세 노인이 다시 창문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매 순간순간 무엇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믿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죠?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를 띄운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을 넘어야 배를 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도 온갖 것을 넘어서 전파되고 있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넘어서고 있는 중요한 과정이고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늘 무엇인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넘어서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어떤 한계를 알았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자기를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찾아줬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줬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모세가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6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왜 이해가 되냐? 바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양이란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의 무건수행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두대졌겠죠.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할 말이 안 나와. 머릿속에서 맴돌지 안 나와. 아니, 나이 60이 돼도 그러는데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라고 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한계를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줬습니다. 쌩쌩한 애들 많은데 하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모세가 넘어설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혼자이기 때문에. 모세 여러분들 잘 알아요? 여러분 모세 처음 들어봐. 이거는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 표정인데 모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 품에 자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상가에 담겨져서 나일강가에 버려진 거예요. 혼자가 됐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왕자로서 나타나면 혼자였다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수도 없이 수고했다고. 모세 뒤에서 야, 저 모세 왕자인데 주워온 거야. 저거 지금은 왕자지만 공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근본도 없는 인간이야. 혼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알고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지만 살인사건에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는 이유도 그래서 도망가요.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으면 그게 무슨 급이 됩니까?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자라고 조선시대에는 왕자가 궁에 있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도 흠이 안 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왕자로 있다가 현장 감독을 죽였는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고? 저는 문맥을 보면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철저히 혼자였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혼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혼자는 못 넘었어요. 내 신앙을 가지고 못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남에게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가 틀려? 설교 준비하는데 한국 덤프트럭 뒤에 적혀있는 그림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너무 짐을 많이 실었어.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나를 앞질러 가. 그 뜻이겠지요? 우리가 짐이 너무 많아. 인생에 짐이 많아. 생각도 많아. 나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이 트럭 추적해봤어. 목적지까지 가긴 가더라.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이니까 1년 됐네요. 도로시 호프너라는 할머니가 스카이 다이빙에 성공합니다. 호프너 할머니의 나이가 당시 몇 살이냐? 몇 살일 것 같아요? 104세야. 나이가 104세인데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고. 혼자는 못해. 그 나이에 누가 함께 한다? 전문가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7분 동안 공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린 착지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그 104세 할머니가 얘기했다고. 나처럼 밖에 나가라. 집에 계속 있지 말아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고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설 때 두 번째는 무엇을 넘어서야 되냐?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웠다고. 고향을 떠나는 두려움, 일가 친척을 떠나는 두려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타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의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는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문화입니다. 애들이 잘할 때 애비 이러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손대지 말라는 거야. 뜨거운 거 손대지 말아라. 애비. 또 요즘은 젊은 세대는 모를 텐데 12시만 되면 사람들이 못 다녔어. 그러니까 12시쯤 되면 저녁 때쯤 되면 이때 모락거리가 없으니까 모여서 옛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한국의 귀신은 그 당시에 12시만 되면 움직였다. 시계가 12시가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옛날 얘기해. 12시가 되면 땡. 그럼 귀신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호랑이 물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12시 돼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정신이 없어, 한국은. 알아요? 한국은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귀신이 돌아다닐 수 없어. 자기 시간이 없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지요. 그럼 두려움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었다? 두려움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사야 43장 1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소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날을 모르니까 두려워요. 알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두렵습니까? 일어난 일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잠언 29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도 파리에서 와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큰 거를 넘어왔지. 뭘 넘어왔어? 여기까지 오려면 무슨 바다를 넘어와야 돼? 미국 가려면 태평양 건너간다고? 파리를 건너려면 파리를 오려면 많이 건너왔잖아. 대서양이라고 그러는데 뭘 건너왔잖아. 여러분들은 그래도 큰 거를 건너왔다고.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다녀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남자 화장실은 여성들은 몰라. 남자 화장실을 가면 어떨 때는 소변기가 높아. 알아요? 내가 슬쩍 들어서 높잖아. 이건 달까? 작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절대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번 건너봤으면 두렵잖아요. 흙탕물이 두려운지, 한국에서는 옛날에 흙탕물, 물이 고였을 때는 두렵다. 물을 안 두려워. 그런데 여러분, 흙탕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흙탕물에 빠져있는 사람은 흙탕물이 안 두려워. 그렇잖아. 안 두려워요. 왜?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두렵지 않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부인이 무섭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이 얼마나 좋은데. 알아요?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격도 좋고. 근데 신장의 기능이 15%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나보다 어린 내 후배가 체력이 이렇게 좋은데 투석. 딸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어떡할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즐겁게 살다가 부르면 갈 거예요. 그러는데 전혀 두려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파리 오기 전에 연락이 왔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공여를 받게 됐다. 원래 여러분 한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공여받으려면 한참 순서 기다린다고 그러고 내가 야 공여자가 어떻게 나타났어? 누구야? 자기 와이프야. 자기 와이프가 맞아가지고 공여를 해줬다. 그래서 제가 7월 31일 날 수술했어요. 내가 너무 그게 고마운 거야. 와이프가.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연락했죠. 수술 마치고 태어나면 내가 밥 한 끼 삼아. 네 와이프가 진짜 내가 고맙다. 우리 후배는 알았을까? 자기 와이프가 준 거를? 몰랐겠지. 제가 근데 깨달았어요. 천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옆에 사람들 잘 봐봐. 날개가 일어난다. 날개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네요. 따라가겠습니다. 현재를 넘어서는 믿음. 현재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넘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그 올림픽 선수촌에 다녀왔는데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갔는데 거기 미국인 선수들 그 숙소에 자기네 미국 선수들 아주 그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농구는 마이클 조던, 그리고 수영의 펠프스, 육상에 누구를 붙여놨잖아요. 닉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선수가 붙어서 굉장히 많았어요. 닉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 누구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육상에 높이뛰기 하잖아요. 높이뛰기 하는 것 옛날에는 가위뛰기, 배면뛰기, 제대로 해서 뛰기였어요. 그런데 이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선수가 뭘 했느냐면 등으로 뛰는 것을 처음 멕시코 올림픽에서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 정신 나간다. 근데 그것으로 금메달을 따고 지금은 모든 선수가 다 높이뛰기를 배면뛰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제까지 높이뛰기의 방식을 바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멕시코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꿨던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요. 왜 살이 안 빠지지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어제처럼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잖아. 아니 어제까지 그대로 먹고 왜 살이 안 빠지냐고 하면 안 되지.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살이 안 빠지는데 물만 먹어도 자기는 살이 찌는데 거짓말입니다. 안 먹으면서 엄청 먹는 사람들이 있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니던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가족이랑 함께 살면 일어나자마자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I love you라고 합니다. 기절에 잘 빠질 줄 몰라. 그 소리를 들으면. 근데 안 한다. 안 해요.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생활하잖아? 문자라도 보내라.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가족이 있으면 여기 프랑스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생각이 났다, 아빠 생각이 났다, 누구 생각이 났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기다린다. 내가 얘기했지. 전화를 해라 인간아. 네 전화가 받는 저녁이냐? 해도 되는 전화를 받고 왜 안 하냐? 너 왜 안 하고 기다리냐? 여러분,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면 전혀 현재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 쉽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전까지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 6월절 직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6월절 되기 전 죽음의 신이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현재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래 사회를 보려면 서울입니다. 왜 그러느냐?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버스 정류장에 네가 원하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올 거야. 안내를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 가면 눈에 띄는 게 화장실이야. 유럽 가보면 무릎 떠도 화장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도 현재를 늘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한국의 그 성경 충만한 믿음이 프랑스의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유럽의 영적인 그 세계를 바꾸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의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두려움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25분을 넘지 않게 해서 이걸로 맞춰놨더니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만하래. 근데 보니까 원고도 다 맞췄어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한국 가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지금의 현재를 넘어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